오늘 믿음의 의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말세에 남은 교회와 가데스 바네아의 경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은 시내 산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호렙산에 거의 한 1년 가까이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법도를 가지고 순종해야 할 것인지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지시를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의 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 길이라고 그랬습니까? 불과 10하루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가나안 남쪽 변경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하루길이었더라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 어떤 표현이 등장해요? 40째 해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10하루길의 그 길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헤맨 겁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그들에게 발생한 것입니까? 영감이 그런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자들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고 4번 1883년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곧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기별을 배웠고 하나님의 법도를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하나님의 지시들을 다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오늘날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제가 그것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들이 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무기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일해 주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주는데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출애굽기 23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고요? 왕벌을 보내서 또는 사자들, 천사들을 말합니다. 보내서 앞서 보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정복해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뭐라고 요청하냐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먼저 정탐해 보고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정복이 쉬울 것인지 그거 다 우리 전략을 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그들이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땀으로 그 땅을 정복하려고 계산한 거예요. 12 정탐꾼의 선택에 대해서 그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돌아다닙니다. 그 땅이 형편이 어떤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어떤 길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쉽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들은 다 두루 그 땅을 40일 동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40일 후에 돌아와서는 하나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데 40일 후에 보고가 엇갈렸습니다. 자, 10명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실력으로 그들을 정복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사람의 계산을 보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훨씬 더 장대한 고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실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전투력으로는 도저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니까 그 땅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가치 없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 그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뭘 가지고 왔어요?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뭘 메고 왔습니까? 얼마나 그 포도송이가 큰지 두 사람이 꿰가지고 어깨에 메고 왔어요. 하나의 포도송이가 그렇게 거대한 겁니다.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걸 증거가 된 거예요. 근데 아예 그 땅에 자신들의 실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자 그 땅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악평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랬어요. 삼키는 땅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대한 자들이며, 이 말이 맞질 않아요. 삼키는 땅이면 사람들이 비리비리해서 주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장대한 겁니다. 신장이 장대하다고 그랬어요.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전혀 믿음이 섞이지 않은 보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두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한 다음에 보고는 완전히 상반된 보고였습니다. 14장 6절로 9절에 이 두 사람의 보고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전혀 보고가 달랐습니다. 아까 그 10사람은 뭐라 보고 있어요? 그 땅을 악평해서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 두 사람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증거를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요? 기뻐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냐면 믿는 자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믿는 게 뭔지를 배웠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진정 마음속에 모시고 믿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그들의 확신을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전투력으로 그 땅을 정복할 거라고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밟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그 10사람의 보고와는 전혀 반대되는 보고를 해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보고했지만 이 두 사람의 보고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 옛날 성경은 밥이라고 돼서 밥.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무서워한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밥 무서워한 분 계셔요? 네, 전혀 무서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함께한다는 겁니까?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우린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두 진영으로 나눠졌어요. 불신과 믿음의 두 세력이 함께 맞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보고를 받으면 어느 편을 들 것 같습니까? 믿음의 편을 들 것 같습니까? 불신의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부정적인 쪽에 훨씬 더 마음이 가 있는 게 이 사람의 심리예요. 더군다나 숫자가 10명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냐면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에 그들의 마음을 두게 됐어요.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통곡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한 나라를 보면서 왔는데 그 소망이 다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후손 내내 살 그 땅인데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부정적인 불신과 생각에 그들이 통곡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반역의 정신이 쫙 퍼진 겁니다. 마치 누룩 퍼지듯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의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반역 정신이 쫙 퍼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을 말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14장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누가 개입한 거예요? 군중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개입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그들은 돌이 맞아 죽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의 의인들을 보호하듯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정말 믿음에 의한 말인 것을 인정하면서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은 물론이고 정탐꾼에게 동조하면서 반역의 정신을 보였던 모든 이스라엘 회중은 한 명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누구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예. 그래서 결국은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구비해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7절과 19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믿어야만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두 말씀을 병행해 놓았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믿어야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그렇게 자랑 삼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들은 갖지를 못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믿음을 표현했습니까? 히브리 11장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믿을 때에 순종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라는 게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고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교회,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역사의 마지막 남은 교회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교회가 어떤 말씀에 의해서 탄생됐냐면 다니엘 8장 14절의 말씀으로 탄생된 교회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죠? 그간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2300주야가 언제 끝납니까? 우리 아는 것처럼 1844년에 끝나게 되어 있어요. 2300주야가 끝나면 그때 1844년인데 성경에는 이 시간 이후로 어떤 시간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어떤 시간대도 공개되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건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소가 어디 성소냐면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는 물론 성경을 참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성소를 지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불로 완전히 태워져서 정결케 될 거라고 생각해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 성소는 바로 이 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성소의 둘째 칸, 어디에? 지성소에서 마지막 정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소에 옮겨진 모든 지상의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심사하면서 그 죄를 도말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1844년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의 정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정결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될 수 없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일을 하실 때에 이 땅에 우리는 협력해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보혈로 우리 마음이 씻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보니까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점차 늦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잘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이거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강림이 이처럼 지체된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경험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하여 그곳에서 저들을 거룩하고 건전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를 약속하셨다. 그런데 이 약속을 처음으로 받은 자들은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방황하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정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불신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을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체시켰다. 하나님 마지막 교회가 왜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는가 이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죄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약속에는 전혀 잘못이 없다. 죄악과 슬픔의 세상에 우리를 이처럼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것은 주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는 불신과 세속주의와 미지근한 상태와 분쟁이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불신,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불신 더하기 뭐까지요? 완전히 세속화된 것 때문에 하늘에 지금 들어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만큼 지체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속히 이 땅에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둡고 차가운 세상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헤매고 있는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듯이 우리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에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의 기별자들이에요. 존스와 웨거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젊은 목사들을 보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시조 잡지의 공동 편집인이었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 율법에 이제 치중해가지고 세속화되고 형식주의화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우는 그런 기별을 보냈는데 이 기별이 바로 1888년에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시냐면 속히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에요. 속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기별을 받고서 그들의 심령의 정결을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성품이 속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오래 사는 것 원치 않으세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루도 속히 데려가기 위해서 이 놀라운 기별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게 1888년의 기별인데 그 기별의 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사에게 원하는 본면 91쪽과 92쪽에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주의해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888년의 기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누구한테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와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별은 들림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누굴 높이는 기별이에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별입니다. 사람의 영광은 완전히 진토에 던져버리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높이는 기별이 마지막 때의 기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은 보증인은 뭐예요? 우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돈을 갚아주는 사람이 보증이네. 우리가 죄값을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치를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이 보증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계산해 주시고 치러주는 거예요. 보증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의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예수님의 교회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속주의 때문에 그렇고 불신적인 사상이 여전히 교회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눠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의를 속절 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마지막 기별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연관된 기별이고 그분의 의와 연관된 기별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기별입니다. 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결단코 의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마지막 때 기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쇠치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이게 바로 큰 내침이에요. 큰 내침. 크나큰 성령의 부어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게 바로 늦은비 성령입니다. 늦은비 성령이 누구한테 내리는 겁니까? 전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고서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해서 그분의 의를 옷 입고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늦은 비가 부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큰 외침으로 외치면서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는 의의 기별이 1888년의 기별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의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기별이며 이 기별이 하나님의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한 기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빛과 진리를 받도록 거듭거듭 구원해 왔다. 그런데 그들은 이 귀중한 진리가 왔는지 아니 왔는지 그리고 이해했는지 아니했는지 모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별이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졌지만 우리 교인들은 이 기별이 과연 우리에게 주어진 건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견해 속에 붙들려 매여 있다. 그들은 구주께서 들어오시도록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어떤 일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비판하는 일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기보다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일만 계속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 놀라운 기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나안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불신과 더불어서 세속화된 것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큰 비극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두 사람의 기별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슬프고 차갑고 어두운 땅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기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높이 드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리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진정 높이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의의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서 바라시는 풍성의 온전한 풍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충만한 늦은 비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기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더욱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좋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풍성한 복을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